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단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일찍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되지요. 또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도 잘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기한이 늘어났을 뿐이지 별다른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말 안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몇이나 돼서요. 교회 많은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아도 그 몇 프로 안 됩니다. 지옥으로 많은 태반의 사람들이 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때가 돼서 부름 받으면 천사가 영접해 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다 기쁨의 과정인데 이게 생사관이 이게 죽음의 신학이 정확해야 돼. 이 가치관이 아주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부름 받고 부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대로 예쁘게 부름 받아야 돼요. 예쁘게. 그럼 예쁘게 부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아주 잘 살아야 돼요. 우선 믿음의 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예쁘게 부름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다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있다가 뭐 혹 잃어버려도 방법이 없죠. 근데 가급적 건강하게 있다가 그 할 일 다하고 주님 부름 받는데 천국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늘나라 상급받는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들을 다 잘 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슬픈 노래 하지 말고 기쁜 찬양 부르라고 뭐 그런 유언도 하고요. 꼭 가서 보면 얼마나 밝고 기쁘고 뭐 울면서 기뻐 찬양하고 섭섭하니까 울면서 기뻐 찬양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는 그런 이제 사생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노력은 필요 없는 걸로 아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건강하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잘 정리하고 가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는 결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평생에 이런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저라고 갈등이 없겠어요? 그 세계에서 27년 있으면서 왜 달콤한 유혹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취하면 당장은 나한테 이득이 맞아요. 근데 그걸 취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취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걸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선택을 하면 힘들죠. 안 힘들 것 같죠? 힘들어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내가 요 기간이 헛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했습니다.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고통이 사라진다? 그건 어리석은 얘기고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계속 있을 수 있고 더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고 결단하고 또 노력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면 이제 하나님 불을 누구나 다 부름 받게 돼 있는데 부를 때 딱 가면은 야, 내가 그때 참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의미에서 참 잘 살은 왕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 물론 실수도 많이 해서 그 실수가 실책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자기는 괜찮았지만 후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잘 사는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그런 왕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이제 아들인데 12세 왕이 되었다 얘기하죠. 그 이제 섭정 기간이 있어요. 단독 통치 기간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합치면 55년간이나 보기 드물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악해요. 이게 충격이에요.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게 유다의 듣도 보도 못한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이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이제 나오는데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왜 히스기야 아들인데 왜 이러지? 왜 이렇지?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믿음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대를 이어줬는데 또 솔로몬은 또 안 그래요. 문의는 믿음이 있는데 내용은 하나님 뜻을 다 어겨요. 왜 이럴까?
히스기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중간 과정이 없고 곧바로 악한 왕 므낫세를 배출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못 돌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못 돌봤고 그 결과가 아닐까. 이건 뭐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패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노력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만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고 그래야만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만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 가문의 믿음의 대가 있을 거고 우리 교회는 교회의 믿음의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저절로 믿음이 계승되지 않아요.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도 같이 예배드리고 했다 해도 저절로 그 좋은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목사도 정말 자꾸 노력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책임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선배는 선배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세심하게 노력을 해야 믿음이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고 대를 이어만 갈 수 있다면 제가 잘 쓰는 표현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교회에도 임하고요. 교회에 임하는 거 보셨어요? 교회에 축복이 임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성도들이 잘 되는 거라고. 말도 안 되게 잘 돼요. 전 봤단 말이에요.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꿈을 꾸는데 우리 재단이 그런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막 터져 나오는 그걸 볼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재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해야 되고요. 내 가정, 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노력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줄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저절로 이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네들이 봤으니까 따라하겠지. 안 따라합니다. 므낫세 보세요. 히스기야 별의별로 하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 보면서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때는 제가 별로 충격 안 받았는데 히스기야 다음은 이거 충격파가 굉장히 커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장신대 그 우지연 교수님 모시고 한번 강좌를 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아빠표 신앙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아주 잘 썼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잉태할 때 엄마가 10달을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래서 출산할 때도 수술적 출산이 아니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엄마가 똑같이 10달을 힘들게 애지중지해서 생명을 내놨듯이 아빠도 그렇게 엄청난 출산의 고통처럼 영적인 출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써놨어요. 영적인 출산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아, 다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졸임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 세밀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요. 히스기야는 자기는 은혜롭고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믿음의 자녀 만드는 거 실패했고 자기가 정책을 펼치는데
믿음의 구루터기들을 나라 곳곳에 남기는데 실패했어요. 정책적으로도 실패하고 육적으로도 실패하고. 그래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말씀 따를 수 있고요. 노력해야 거기서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은혜만 얘기하고 노력을 빼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뵙는 평신도 분들은 분초를 아끼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감동이 돼요. 저분이 저 시간을 뺄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러나. 와 있어요. 와 있다고 그 시간에.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그분들 오는 이유는 신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해줘. 막 나는 바빠서 분초를 빼고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잘해줘.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고백이 뭐냐면, 아이, 장로님 사업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사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나 요즘 시대에 그런 말 들으리라 생각을 못했어. 그건 옛적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 2024년도에 그 말을 듣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고 보면 즐겁고 기억나면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싶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좋겠다고 저렇게 분초를 쪼개서 하시는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참 대단해요. 야, 참 대단하다. 참 노력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노력하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는 노력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노력하는 곳이에요. 자꾸 노력해야 돼요. 자꾸 노력해야 돼요. 이걸 잊어서 안 됩니다. 므낫세 악행을 6가지로 써놨는데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부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원래대로 돌려놓아 버렸다. 둘째로 히스기야가 파괴한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세 번째,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었다. 네 번째, 우상들과 관련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다. 다섯 번째, 무지한 피를 흘렸다. 여섯 번째,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했던 건데 망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므낫세가 이걸 그대로 하네요. 그래서 성령에 딱 못을 박았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했다. 그렇게 해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이거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거를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55년을 통치하는데 이것을 바로잡을 인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북왕국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나왔어요. 정변이 일어나고 판을 뒤엎고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 남왕국은 다윗 왕과 정통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시도조차 되지 않아요. 꿰매 빠져서 그대로 다 갔다. 횟수가 넘어가요, 거기에. 이 정도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 거기 횟수가 넘어가요.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는데 횟수가 넘어가요. 그냥 다 꿰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흩어버리시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나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 없게 돼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약속이 필요 없게 되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약속도 필요 없습니다. 우린 이게 좋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봐주지 마세요. 아니,
그 말은 아니겠지. 어쨌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잘 사는데요. 그럼 필요 없으면 한번 해봐라 하고 놔두니까 전부 다 뜯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데 2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더 심했다. 그래서 우리 1, 2부 오신 분들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흥정에서 되지 않아요. 흥정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 믿으면 제일 먼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타당해서 받아들이기로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한다고 그래요. 아멘.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요. 아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없는 게 없어요. 보물단지예요. 꺼내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꺼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세심하게. 말씀이 그냥 지켜지나요?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응? 내가 너희한테 잘해줄게 라고 약속했는데 너희가 싫다고, 왜 싫다고 하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싫대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9절까지 얘기하고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노력해야 된다. 잊지 마세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약속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물단지다. 우리의 초점은 그 보물단지를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져오게 하느냐. 그게 내 신앙의 초점이 돼야 되고 주님도 약속에 맞춰서 인생을 풀어 가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약속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가셨잖아요. 요셉도 약속 딱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약속은 뭐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 그 약속에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도 풀어갈 거예요. 근데 약속은 엄청나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풀어내세요.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만 따라가면, 그렇게 노력하면 반드시 그것을 꺼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이분들은 약속 싫다고 그랬고 그래서 무너졌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여러분한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반드시 다다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약속해도 싫다고 했는데 싫어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소중합니다. 주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할 때 절대로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여정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